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357면입니다. 온라인과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시는 성도들께서도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을 성경을 직접 찾아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신 말씀 한 절의 말씀이니 두 번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본문이 담기는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한 지도자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 가족이 죽을 고생을 하면서 몇 년 동안 중국을 거치고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자유 대한민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과 가족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한 아버지가 그만 몸이 다 망가져서 얼마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고서 자식들을 앞에 두고 마지막 유언을 한다면 얼마나 비장하고 또 간절한 말이 되겠습니까? 가나안 땅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큰 틀을 통해서 본다면 사실상 출애굽한 그 어마어마한 역사의 종착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나안 정착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당부의 말을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전하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죄악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앞절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을 탈출할 때 10가지 하나님의 재앙의 그 놀라운 위력을 경험했었고요, 또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갈라서 마른 땅처럼 건너는 놀라운 역전승, 또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 것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도 철벽성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많은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승리를 체험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모든 일에서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데 그런 것 선택하는 것은 좀 쉬워 보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선택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애굽에서 보았던 우상 섬기는 문화, 또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유혹,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이렇게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너희가 오늘 선택해야 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거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들은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들처럼 최악의 암흑기인 사사 시대를 맞이하게 되더라 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종교의 자유를 찾아온 청교도들에 의해서 그 기초가 세워진 나라입니다. 유럽은 약 1500여 년 동안에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종교를 억압하여서 예를 들어서 영국은 성공회만, 독일은 루터교만, 스코틀랜드 같은 작은 지역은 장로교만, 나머지 대부분은 가톨릭만 믿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여기서도 자기 출신 나라의 후원을 받는 종교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하던 사람들이 깨어서 1776년 7월 4일 13개 주의 대표들이 독립선언을 하고 7년 동안의 독립전쟁을 합니다. 결국 1783년 파리 조약을 통해서 미국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받게 되고, 그리고 1787년 헌법을 제정하고 1789년 9개 주가 헌법을 비준해서 미합중국이 세상에 등장을 합니다. 이런 미국의 건국의 기초를 놓은 사람들, 파운딩 파더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벤자민 프랭클린, 토마스 제퍼슨 등등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잘 믿는 프로테스탄트 청교도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요, 오늘날과 같은 진화론자가 거의 없었고 다 창조주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기에 성경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가기를 원하는 명문 대학들, 동부에 있는 대학만 얘기하면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브라운, 콜롬비아, 다트머스, 하여튼 모든 거의 대부분의 대학 등은 다 목사님을 배출하기 위한 신학교로 시작했던 학교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땅을 복을 주셔서 13개 주에서 50개 주가 되었고 1차, 2차 세계대전 후에는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되고 달러는 기축 통화가 되었고 경제과 기술, 교육, 스포츠 등 모든 분야의 최고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민자들로 세워진 이 미국은요, 초창기 거의 대부분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이민자들이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국 옆에 있는 아일랜드가 흉년과 가난으로 대거 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현재 전체 인구의 약 10.1%, 3,300만 명이나 되는데 거의 대부분 가톨릭입니다. 1880년대부터 1930년대에 스페인 계통의 대규모 이민자들이 들어왔는데 현재 히스패닉 인구가 6,300만 명으로 흑인 4,800만 명보다 더 많습니다. 지금도 남미 불법 이민자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거의가 다 가톨릭입니다. 현재 인구 분포 2024년도에 나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입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미국 전체 인구의 33%, 나는 가톨릭입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22%라고 합니다. 나머지 45%가 넘는 사람들은 힌두교, 불교, 이슬람 등등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원래 미국은 공립학교에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성경 읽는 것이 일상화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위키백과 School Player in the United States라고 여러분이 치시면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에는 공립학교가 구두 기도나 성경 낭독으로 수업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라고
그냥 일반 사람들 사전에도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폐지되었는가를 쭉 설명하는데 1962년에 미국의 대법원이 공립학교에서 주기도문 성경 읽기 등을 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리고 시행을 하는데 누가 시행을 합니까? 미국의 첫 번째 가톨릭 신자로 대통령이 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서 2015년 6월 26일에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 뒤를 이은 우리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두 번째 가톨릭 대통령입니다. 분명하게 성경적으로만 얘기한다면 성경이 분명하게 심판을 약속하는 살인죄, 동성애, 이런 낙태 동성애를 공공연하게 인정을 하지요. 그리고 백악관에 한 달 내내 동성애 깃발을 걸고 성경에 반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제정해서 누가 차별을 행했다고 하면 엄청난 제재를 가하게 되는데 그것이 거의 대부분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라델피아 공원에서 75세, 70세 두 할머니가 전도를 하다가 누가 혐오 범죄를 했다라고 신고하니까 경찰에 수갑을 채워 끌려갔습니다. 텍사스 댈러스 법원에서는 7살 아들의 성전환을 7살 아이를 어떻게 성전환을 시키느냐 그러면서 반대한 아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아빠의 양육권이 박탈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운동 시합에서 트랜스젠더 문제가 아주 이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리아 토마스라고 하는 펜실바니아 대학 수영 선수예요. 남자인데 성전환 수술이 없이 호르몬 치료를 해서 난 여자다라고 해서 여자 시합에 나가서 백전백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전거 대회에서 팀을 이루어서 하는 사이클 대회인데요. 트랜스젠더가 들어가 있는 팀들이 다 1, 2, 3위를 싹쓸이했습니다. 성경에 반하는 악법을 제일 앞장서서 제정하는 주가 바로 이 캘리포니아 주입니다. 학생 성 정체성 부모의 공개 금지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테슬라의 얼론 머스크가 그의 큰아들이 트랜스젠더 수술을 받았죠. 부모의 동의 없이 수술도 가능한 이 캘리포니아의 교육 정책을 맹비난하면서 스페이스 X 그리고 소셜미디어 플랫폼 X 같은 본사를 캘리포니아에 있던 것을 텍사스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이 현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 아닙니까? 그의 어머니는 인도계 힌두교인입니다. 아버지는 남미 자메이카 흑인 계통입니다. 그녀는 이건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니까 급진적 낙태론자로 낳기 일주일 전이라도 생명을 낙태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녀가 대통령 후보가 된다고 하니까 1,100개의 LGBTQ 플러스 단체가 대강 뭔지 아시죠? 동성애와 하여튼 요새는 별의별 성이 다 나와서 그런 단체가 일시에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 J.D. 벤스도 본인은 가톨릭 신자라고 말하고 부인이 인도 사람으로 힌두교입니다. 결혼식을 할 때도 2번 했다고 하죠. 힌두교식으로도 1번. 여러분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현재 미국은요 50% 이상이 청교도들의 건국 정신을 잃어버린 국민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런 우리들의 현실이 마치 이방 민족들과 함께 살아야 할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신앙에는 중립지대라는 게 없습니다. 목사님 난 아직 선택 안 했는데요. 그런 거 없습니다. 선택 안 한 건 이미 저쪽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모두는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그 선택에는 엄청난 결과의 책임이 따름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새가정 공동체가 된 한 가정이
정말 뭐 다 아시겠지만 유학을 와서 스스로 자립하여서 공부하며 직장 생활하고 막 각 결혼을 하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부딪히고 써야 될 게 많고 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사이드 잡으로 일한 곳에서 그동안의 임금 9,000불을 받았는데 그걸 전부 다 어려운 학생들 교회 장학금으로 쓰겠다고 헌금을 한 거예요. 본인들의 이름조차 밝히기를 원하지 않는 정말 아름다운 선택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선택하기를 원하시지요? 이게 뭐 또 하라고 그럴까 봐 겁이 나서 아멘을 안 하나? 이런 아름다운 선택이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런 분들에게 제가 두 가지의 팁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의 팁. 첫 번째, 두 마음을 이겨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무엇을 이겨야 한다? 두 마음을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올바른 신앙 선택과 반대되는 것은 선택 안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선택 안 하는 건 없습니다. 중립지대가 없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 선택과 반대되는 의미는 바로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두 마음을 정말 싫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의 절기를 안 지키거나 하나님을 포기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절기도 지키면서 우상도 같이 섬기는 두 마음 때문에 박살이 나고 만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 분명하게 두 마음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이다. 그런 사람 무엇이든 내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 중요한 일을 선택하려고 할 때 내가 정말 바른 선택을 할까? 내가 이 선택에서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손해보거나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든 사람의 육체 속에는 다 방탕, 음란, 술 취함, 분노, 악함,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두려움 또는 욕망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5장 5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니요. 요한복음 15장 5절과 7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 안에는 두려움도 있고요, 내 안에는 쓸데없는 욕망, 나를 괴롭히는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담대하게 예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인풋했더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믿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이 여인은 2000여 년 전에 율법의 땅 유대 땅에서 결혼을 5번 실패하고 6번째 남자와 아무렇게나 살고 있는 소위 말하면 실패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하여서 뜨거운 중동의 태양빛이 내리쬐는 대낮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과의 대화를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인풋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에게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가 생긴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태도가 변한 것도 아니고 환경이 변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속사람이 자연스럽게 변화되기 시작하고 행동에 용기가 나타나고 자연스러운 변화의 행동이 나타나더니 동네로 가서 자기를 기피하고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와 보라, 내가 만난 이가 메시아가 아니냐 복음을 전하면서 완전히 변화된 인생, 또 전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여인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냥 내가 회개함으로 예배 드렸더니, 그랬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되더라. 내가 그냥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니 희한하게도 내 몸의 질병들이 낫게 되거나 아니면 질병들을 이기는 은혜로 덮이게 되어지더라. 그냥 나는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했을 뿐이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면증이 사라지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공황장애가 없어지게 되더라. 그냥 나는 억지로 기도원을 따라가서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앞을 가로막고 있던 문제에 대한 지혜가 떠오르게 되고 기적과 같이 만날 사람 만나고 피할 사람 피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해결의 길이 열려지게 되어지더라.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쥐어짜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선택하는 길을 가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내게 없었던 하늘의 것들이 내게 임하기 시작하면서요, 어느 날 뒤를 돌아보면 나의 삶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해요. 문제를 먼저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사이에 내게 없었던 하늘의 것들을 가지고 이 문제를 이기는 자, 해결하는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강화해서 자꾸 내가 나를 강화시켜서 내가 슈퍼맨처럼 되어서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도 피곤하고 약했지만 예수님을 선택하여 예배드리고, 오늘도 정말 힘들지만 예수님을 선택하여 기도원에 올라가 기도하고, 예수님을 선택하여 그랬더니 희한하게 세상적인 생각으로 경험적으로 생각하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져야 되는데 한 주간 동안에 일이 풀리고 새 힘이 나고 좋은 사람 만나게 되고 나쁜 것들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두 마음 가운데 방황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실패하는 아담처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보다 좋은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마음을 품는 순간에 실패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not I but Christ를 훈련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원 올라갈 걸 선택하려고 하니까 또 피곤하고 염려가 되고 막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그러면서 예수님을 선택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인도하세요. 감동을 주세요. 그래, 예수님과 함께 오늘 기도원에 올라가는 게 낫겠다. 감동을 주세요. 또 그렇다고 다 올라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택했는데 그래, 난 오늘 기도원에 안 가고 그 옆집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주님의 마음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not I를 만들고 but Christ, 예수님을 선택하면 반드시 내게 주님께서 감동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거짓의 영, 원수마귀가 있음을 알고 기도로 이겨야 합니다. 자, 원수마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도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공기가 있는 것처럼 원수마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원수마귀는 무엇으로 이겨요? 기도로 이긴다는 거예요. 기도로 이긴다. 최근에 우한 코로나 이 엄청난 팬데믹의 현상도 있었지만 인류 역사의 최악의 전염병으로 기록된 패스트균에 의한 흑사병은 1347년에 발생하여서 6년 동안 유럽 인구의 약 30%에서 65%까지를 초토화시켰습니다. 회복에만 15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당시에는요,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마녀 사냥을 하는 거예요. 뭐 유대인이나 무슬림이나 나환자 때문에 우리 동네에 이런 병이 퍼졌다라고 선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마녀 사냥을 해서 약 10만 명 정도가 억울하게 처형을 당해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 수백 년 전 얘기예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요, 인터넷, 컴퓨터, AI, 순식간에 빠른 정보와 통신, 우리 지금 파리 올림픽 하는 거 그냥 여기 앉아서 다 보잖아요. 다 5분 전에 금메달 딴 거 그냥 그 자리에서 알잖아요. 다 보고 있잖아요. 순식간에 거짓의 아비 원수마귀가 자기의 때가 다 된 것을 아는 마지막 발악으로 무섭게 거짓으로 선동할 것입니다. 두려움을 주고 거짓을 만들고 불신을 품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컴퓨터를 때려 부숴요? 인터넷 기지를 다 없애버립니까? 아니에요. 그와 같은 세상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면 되는데, 그것이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능력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하잖아요. 이르시되 무엇 외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요, 이 마지막 시대에 원수마귀의 발악과 거짓을 못 이깁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희한합니다. 수많은 대적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도 이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쳐납니다. 천인이 날 대적하고 만인이 날 핍박해도 그냥 겉으로 괜찮은 척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정말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괜찮은 걸 어떻게 해요? 승리의 길을 가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체험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자주 나오죠.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과연 기도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 한두 번쯤 우리 다 해보시죠. 근데 예수님의 기도에는 언제나 한 가지의 공통적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쉽게 말하면 이것저것 선택의 어떤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산에 올라가 밤새 철야 기도하십니다. 핍박 속에 주의 길을 가고 주의 말씀을 하실 때도 기도하시고 하십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죠. 그 기도 이후에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회방하고 미혹하는 원수마귀를 그냥 한순간에 다 깨어뜨려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높이는 승리의 열매를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아무리 바르게 살고 잘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다가오잖아요. 오해받을 일도 생기고 또 절망적인 어떤 위기도 만나게 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까지도 정말 예측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이 시대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길 겁니까? 많은 돈을 저축해서, 아니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아니면 많은 학위를 가지고, 아니면 내가 세상의 빽과 힘을 이용해서. 그런 건 믿을 게 안 됩니다.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없어지고 나를 도울 것이 안 됩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이 기도의 힘은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셔서 기도가 쌓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정말 절망에 빠졌죠. 믿었던 예수님이 승천하고 사라지셨는데 자기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두렵고 떨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단 한 가지, 함께 모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그들은 정말 온 세상을 뒤집어 놓는 복음의 증인으로 위대한 역전승의 주인공들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파리 올림픽에서 이번에 첫 번째 한국의 금메달을 안겨준 펜싱의 오상욱 선수의 마지막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게 이제
좀 시간상 저렇게 짧게 했지만 앞에서부터 보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저 사람 금메달 따서 나한테 떨어지는 국물도 없는데 근데 막 눈물이 나오고 가슴이 뜨겁고 감동적이에요. 제가 왜 저거 보여드린 줄 아십니까? 저분이 저 금메달을 따기까지 연습장에서 콜라나 마시고 주스나 마시면서 어영부영 하다가 땄겠습니까? 아마 저기까지 가기 동안에 몇 년 동안을 절제하고 싸우고 처절하게 훈련해서 저런 감격과 환희, 저건 진짜 기쁨 아닙니까? 온 국민과 나라를 기쁘게 하는, 눈물 흘리게 만드는 감동 아닙니까?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설프게 흉내내는 기도에 빠져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설프게 흉내내는 기도 속에서 마치 하나님의 승리가 자기에게 돌아올 것처럼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철칙끝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행위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은요, 외형적인 흉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의 깊은 뿌리로부터 선택하는 일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래야 정말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하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내가 누리고 체험하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이 감격 속에 저 오상욱 선수가 기뻐하는 것 이상으로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감격과 또 승리를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마지막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언제 택하라? 내일 택하라. 다음 달에 택하라.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선택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해야 합니다. 지금. 진흙이 굳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데없는 것이 되는 것과 같이 여러분 주님을 선택하는 것을 미루면 마귀가 이미 틈을 탑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신앙의 변질과 타락, 흉내내기만 남을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원에 올라가야지 해야지 다음 달에 올라가겠습니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선교를 결심하겠습니다. 감동을 받을 때 이렇게 해야지 다음에 나는 해보겠습니다. 이미 내가 이길 수 없는 원수 마귀에게 틈을 주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40년을 목회하며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은혜를 알아요.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해요.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자기도 응답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그 기적도 체험하기를 원해요. 능력 있는 신앙생활 바르게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옛날 방식 그대로예요. 옛날 방식 그대로예요. 한 달 전에, 1년 전에, 10년 전에 했던 거 똑같이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나도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기왕에 우리가 만왕형 만주의 주 만물의 충만이신 구세주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도 좀 승리를 체험하고 기쁨과 감격으로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두 마음을 이기고 예수님을 그냥 선택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주님이 어떤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믿으시고 대적 원수 마귀가 있음을 알고 기도로 이기십시오. 그래서 오늘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를 선택하여 하나님 앞에 위대한 복을 받고 승리하는 이부 예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